영광을 주께 찬송가 199장입니다. 영광을 주께 찬송가 128장입니다.
영광을 주께 찬송가 25장입니다. 다 같이 경배를 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몰랐었고 죄인이었으며 죽으면 영원히 죽여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계획을 통하여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제거해 주시고 그 보혈의 피로 저희들을 구속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바른 성경에 눈을 뜨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저희들의 생애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지난 또 한 주일 동안 저희들 잘 지켜 보호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7월의 셋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비가 오는 중에도 주님께서 저희들 건강과 안위와 또 저희들 안전 지켜주셔서 감사드리며 또 우리가 같이 생활하는 모든 여건이 주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셋째 주 경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의 귀함, 남은 생애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여건 가운데 가정에서 홀로 또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경배드리는 소중한 성도들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광을 주께 찬송가 234장입니다.
예, 오늘은 7월의 셋째 주입니다. 7월의 셋째 주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1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그 17절 이후에 26절까지도 해당하는데요. 제가 본문 설명을 말씀을 드리면서 나머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17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비유를 하나 더 들어 말씀하시더라. 이는 주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계시므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나는 줄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귀인이 왕국을 받아서 돌아오려고 먼 나라에 가게 되었더라. 그리하여 자기의 종 10명을 불러 그들에게 10문화를 주며 말하기를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하였더니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그의 뒤로 소식을 보내어 말하기를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고 하더라. 그 귀인이 그 왕국을 받아서 돌아와 자기가 돈을 준 그 종들을 불러오라고 명하니 이는 각자가 장사를 하여 얼마나 벌었는가를 알고자 함이더라. 그때 첫 번째 사람이 와서 주여 주께서 주신 한 문화로 10문화를 벌었나이다 라고 하니 그에게 말하기를 잘하여도다 착한 종아 내가 아주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라고 하더라. 17절까지 했습니다. 잠시 오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위대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으며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의 그 귀한 보혈의 공로로 구원해 주셔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다시금 저희들을 주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셔서 이 땅에 있는 동안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생애에 있어서 하나님을 알고 말씀에 눈을 뜨고 이 진리에 눈을 떠서 주님의 사역에 어떤 형태로든 저희들을 보탬이 되며 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방금 봉독한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오늘 말씀을 잘 정립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남는 우리 모든 생애들이 주님을 위해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위탁드립니다. 이 설교에 기름 부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를 위해 장사하라. 주를 위해 장사하라는 말씀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장사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평생 동안 직장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장사를 해본 경험이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장사에 장업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장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무엇을 파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 무엇이든 사실 장사 개념으로 살게 되죠. 영업이나 장사는 참으로 어려운 직업입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지갑에서 돈을 꺼내게 하는 일입니다. 상대방이 지갑에서 돈을 꺼내야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마음을 얻어야 되고 구매 의욕을 생기게 해야 합니다. 쉽게 그것을 사게 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식당, 요식업은 장사의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요식업은 장사가 잘 되는 집과 잘 되지 않는 집은 정말 극과 극을 나눕니다. 요즘 맛집이라고 소문난 곳이 있으면 사람들은 차가 있으니까 어디든 찾아갑니다. 가면 줄을 서서 사람들이 기다립니다. 30분이고 1시간이고 기다려서 기어이 거기서 밥을 먹고 나오죠. 반면에 장사가 안 되는 식당은 정말 파리가 날립니다. 한참 점심이나 저녁 장사해야 할 그 시간에 손님이 없어 텅텅 비는 곳이 있습니다. 어김없이 얼마 뒤에는 식당에 문을 닫고 임대라는 이렇게 편말이 있게 되죠. 저는 그 줄을 서서
기다리는 그런 곳에서도 밥을 먹어봤고, 정말 정작 사람들이 분배해야 할 시간대에 아무도 없는 식당에도 밥을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역시 왜 사람이 여기에 오지 않는가? 왜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릴 만큼 이곳에 오는가?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은 한 번 온 손님은 다시 오게 해야 합니다. 식당은 맛과 서비스가 좋아서 다시 또 와서 거기서 먹게 해야 되는 것이, 식당은 그렇게 장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학원은 아이들의 성적이 오르면 됩니다. 병원은 아픈 곳이 치료가 되어야 병원에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카센터는 자신의 자동차를 저렴하게 잘 고쳐주고 자기 자처럼 이렇게 애착심을 갖고 고쳐주는 곳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이 모든 사람은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다 장사하는 장사꾼입니다. 끊임없이 어떤 값을 치르고 무엇을 사고 반복합니다. 내가 누구로부터 돈을 받으면 나도 누구로부터 돈을 지불하게 돼요. 돈을 받은 사람도 누구로부터 돈을 또 지불해서 거기에 대가를, 상하는 대가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대가를 위해서 계속해서 일합니다. 무엇을 사고 무엇을 우리는 팔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잠언 23장에서 진리를 사고 그것을 팔지 말라. 진리를 샀으면 그걸 헐값에 팔지 말라는 것이죠.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하라. 여러분이 진리를 사는 데 있어서 많은 희생을 거치고 많은 어려움을 거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거를 어렵게 얻었다면 세상 것과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쉽게 팔지 말라는 뜻이죠. 팬데믹 코로나 바이러스가 휩쓸고 지나간 한 3년을 휩쓸고 지나갔죠.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장기 불황이 계속되고 서민들이 살기가 점점 각박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전부터 그랬지만 젊은 청년 실업은 최고 수준에 올라갔습니다. 취업난도 힘듭니다. 명예퇴직한 사람들, 젊은 사람들 모두 다 일단 자기 장사를 해보려고 하는 게 많아지고 있어요. 팬데믹 시대에는 모두 다 비대면으로 되었기 때문에 온라인 사업이 상당히 활기를 띄었습니다. 나가질 않고 사람들을 안 만나고 비접촉으로 해서 하는 일들이죠. 그래서 온라인 사업이 아주 잘 됐고요. 지금은 이제 팬데믹이 끝났기 때문에 직접 사람과 사람이 대면에서 만나는 수업, 대면에서 만나는 일들이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인터넷 그런 강좌라든지 인터넷 것이 조금 더 떨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은혜는 온통 세상이 먹고 살기 위해서 바둥바둥 전쟁을 치르며 사는 것처럼 우리는 보입니다. 정말로 삶은 치열한 전쟁입니다. 그런 삶의 현장에 경매 시장에서는 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죠. 새벽 3시, 4시부터 일어나서 그야말로 저렴한 값에 그걸 사려고, 경매에 사려고 사람들이 전쟁을 치릅니다. 좀 더 잘 살아보려고, 좀 더 잘 다른 사람보다 높은 위치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은 전쟁입니다. 세계적인 경영인들 모두 다 장사부터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백화점왕 워너메이커 강철한 카네기, KFC 설립자 커널 샌더슨, 삼성 이병철 회장, 현대 정주영, SK 최종현, 수많은 이런 재벌 회장들은 지금 다 고인이 되었지만 이 사람들은 모두 다 사실 장사의 신입니다. 장사를 그렇게 잘해서 큰 기업을 일군 사람들입니다. 모두 다 사업의 경영의 원리 원칙을 고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성공을 거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은 책들, 어록들은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귀감이 되고 또 집중사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원리들은 사실 성경에 나온 것들이죠. 장사에서 이익을 내는 원리는 성경에서 일찌감치 모든 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의 최고의 경영자이십니다. 모든 걸 다루시는 최고의 전문가이십니다. 인간의 경영에 있어서도
시대들 이 세상을 관장하고 주관하는 데 있어서도 주님은 최고의 경영자이십니다. 최고의 경영자라는 얘기는 주님께서는 절대 손해를 보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인간의 다루심에 있어서 클라스 라켄의 세대적 진리는 시대에 따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선의적 경영 방침에 대해서 자세히 나옵니다. 인간의 다루심에 있어서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전문가이십니다. 예.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시는데, 한 귀인이 자신의 종들에게 얼마를 주고 그것을 가지고 장사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돌아옵니다. 그 종들은 과연 어떤 것을 남겼을까요? 얼마를 남겼을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몇 가지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받은 것을 어떻게 유용해서 무엇을 남겨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여기 있는 비유의 말씀처럼,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다시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다시 한번 계산할 날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재능, 주님께서 우리가 받은 재능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서라도 주님을 위해서 일조를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달란트, 그 문화는 분명히 우리에게 무엇인가 하나님께 주신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주님을 위해서 드려지고 주님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데, 우리는 거기에서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9장은 열 문화의 비유를 들어서 연계된 왕국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는 부분입니다. 본문의 19장에서 누가복음 19장의 열 문화의 비유는 누가복음 19장에서만 나오지요. 나머지는 여러분 잘 아시는 달란트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오늘 이 시대에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매우 적절하고 유익한 말씀입니다. 교리적으로나 문자적으로 영적으로 많은 도전을 줍니다. 주인이 맡겨준 화폐의 단위는 바로 문화입니다. 문화는 히브리 사람들이 사용했던 은의 명칭입니다. 한 문화는 750g으로서 약 100드라크마가 됩니다. 유다 이스카리옷이 예수님을 30드라크마에 팔았지요. 그래서 한 문화는 금은 중량에 재는 화폐 단위인데 약 100드라크마 또는 100데나리온의 액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30드라크마에 팔았다는 얘기는 100데나리온, 그렇게 상당히 비싼 값에 팔질 않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역할 당시 노동자 일일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습니다. 한 노동자가 약 100일 정도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한 문화는 요즘 우리 돈으로 환산한다면 약 하루 평균 10만원 정도로 본다면 어림잡아 1000만원 정도의 금액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한 문화는 우리 돈으로 약 1000만원 정도. 1000만원 정도면 약 3달 정도의 노동자가 3달 정도의 품삯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큰 돈이라고 하면 큰 돈일 수 있지만 이 적은 액수, 또 때로 많은 액수일 수도 있습니다. 이 액수를 주고 주인은 먼 여행을 떠났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귀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귀인은 이제 돌아와서 이 말씀을 하고 있죠. 자, 본문을 보니까 11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비유를 하나 더 말씀하시니라. 이는 주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계심으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난 줄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라. 자,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귀인이 왕국을 받아서 돌아오려고 먼 나라에 가게 되었더라. 그래야 자기 종 10명을 불러 그들에게 10문화를 주며 말하기를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 달란트 비유에서는 3명을 불러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줬지만 여기서는 10명을 불러서 각각 한 문화를 주었습니다. 각각 1000만원씩 우리 돈으로 줬다는 것이 될 수 있겠죠. 모두 다 같은 문화입니다.
같은 문화, 같은 1,000만 원씩 줬을 때 어떤 사람은 어떻게 노력해서 10배를 넘기고 어떤 사람은 2배, 3배를 남겼는가 우리는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각 문화를 남기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달란트 비유는 각각의 능력에 따라서 그렇게 줬다고 볼 수 있지만 여기서는 일괄적으로 한 문화씩을 줬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는 오늘의 본문의 10문화와 비유해 보자면 달란트는 바로 유대인의 화폐 단위입니다. 이 누가복음의 문화는 바로 헬라, 당시 로마 이방인의 화폐 단위입니다. 그런 이방인에게 어울리는 더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죠. 마태복음은 천국의 비유지만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금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방인에게 이 은혜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첫 번째 받는 나라이죠. 마태복음은 3명의 종이 나오지만 누가복음에서는 10명의 종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의 게으르고 악한 종은 바깥 흑암에 던져지지만 누가복음에는 흑암에 던져지진 않고 있는 것이 빼앗깁니다. 있는 것마저 빼앗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의 비유는 서로 다른 대상입니다.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마태복음 유대인에게 직접적인 비유이지만 누가복음 19장의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 땅에 장차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상 앞에서 받을 상급에 관한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상 앞에서 가면 구원은 잃어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받은 상급들이 손실될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2절에서 우리 주님은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그리고 멀리 떠나십니다. 그리고 그 계산할 날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지금 기차에서 열차표를 받아서 플랫폼에서 기차가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지금 플랫폼을 올라탄 거예요. 여러분은 그래서 기차표를 가지고 있고 구원의 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차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기차는 바로 이제 주님께서 타신 기차예요. 우리는 이제 그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표가 있어야만이 플랫폼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지 못하고 가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께서 오시면 상급을 어느 정도 받고 어떻게 주님과 통치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바로 저 세 잔을 바로 주님 계신 그곳에 우리는 가게 됩니다. 죄와 지옥의 형벌로부터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거기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고 장사를 한다면 그 장사의 이문을 남긴다면 우리는 주님께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 14절에 그의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그의 뒤로 소식을 보내어 말하기를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고 하더라. 그 귀인이 그 왕국을 받아서 돌아와 자기가 돈을 준 그 종들을 불러오라고 명하니 이는 각자가 장사를 하여 얼마나 벌었는가를 알고자 합니다. 그때 첫 번째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주여 주께서 주신 한 문화로 10문화를 벌었나이다 라고 하니 그에게 말하기를 잘하였도다 착한 종아 내가 아주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라고 하더라. 성경은 그렇게 해서 한 문화를 남긴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긴 이 종에게 주님께서 칭찬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최소의 자본금을 주시고 떠났습니다. 자, 그 떠난 이후에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많은 것들을 남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뽕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를 아시죠? 삭개오는 부자였습니다. 그는 돈만 있으면 자기가 모든 것을 가진 줄 알고 최고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목말라 있습니다. 삶의 희망과 소망이 없었어요. 그래서 뽕나무에 올라갔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그가 완전히 변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가진 것들이 자기가 가진 모든 세상의 가치관과 돈들이 무용지물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려와서 주님을 만나고 그는 주님께 내가 가진 축복한 것들은 4배로 갚아주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이제
주님을 위해서 생애를 보낼 수 있고 주를 위해 장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10명의 종들에게 동일하게 1문화씩 주인에게 받은 것처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같은 문화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여러분 각자의 성품과 재능과 여러분의 맞는 최상의 것들로 한 문화씩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게 세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를 위해 장사하라. 첫 번째, 정당한 이익을 남겨야 합니다. 저는 17절까지 보았고요. 18, 19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주여 주께서 주신 한 문화로 5 문화를 벌었나이다 라고 하니 그에게도 이같이 말하기를 너도 5 고을을 다스리는 자가 되라고 하더라. 이 사람은 5 문화를 남겼네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그 남긴 것만큼 5 고을을 다스리는 자가 되라. 그렇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10배로 남긴 사람은 10배의 정당한 이익으로 그걸 남겼기 때문에 그걸 또 긍당한 주님께서 대우를 해주십니다. 5배로 남긴 사람은 그만큼 더 많은 거기에 따른 상응하는 노력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주님께서 보응을 해주십니다. 장사하는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잠언서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저울을 속이지 말아야 됩니다. 속이는 저울은 주께 가증하다겠고 공정한 초는 그의 기쁨이라 했습니다. 잠언 20장 10절에서 상이한 저울추와 상이한 대는 둘 다 상이한 대는 이 추와 대라고 하죠. 무게를 말하는 거죠. 상이한 저울추와 상이한 대는 둘 다 주께 가증하다 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유혹이 무엇입니까? 정당한 이익을 남기지 않고 적절하게 돈을 줘서 많은 수익을 걷어내는 것. 장사는 모든 것 다 마진 이윤이 있게 되어 있죠. 그러나 더 많은 폭리를 취하려고 저울을 속이는 것이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유혹입니다. 그 장사하는 사람은 이 땅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 아니든 그 유혹을 사실 뿌리치긴 쉽지는 않습니다. 저는 과거에 아르바이트를 했었을 때 오랜 기간에 새벽 알바를 했었을 때 장사하는 그 큰 가게에 들어갔었을 때 늘 거기에 대해서 주인은 그것에 대해서 늘 이야기하는 걸 봅니다. 그것은 정당한 이익을 남겨야 된다고 가르치지 않아요. 세상은 때로는요 어떻게든 저울을 속여서 고객이 모르는 상태에서 더 많은 이윤을 남겨야 된다고 때로는 그렇게 가르치는 것도 있습니다. 저는 상당히 거기서 갈등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약간이라도 저울을 속여서 더 많은 이익을 내게 한다는 것, 그리스도인에게는 참으로 고뇌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요 사람들을 속여서 많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상상 이상의 방법들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수법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증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복음 10장에서 지극히 작은 일에 신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신실하며 또 지극히 작은 일에도 부정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부정하니라. 자, 이 부정하다는 건 뭐죠? 저울을 속이는 것이죠. 인간은 미약하고 연약하고 또 인간은 쉽게 남을 속이는 데 능숙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로부터 나오는 품성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다면 어떻게든 간에 그 이익에 대해서 정당한 이익을 남겨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저울을 속이지 않는 것,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정당하게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최소한의 미천을 줬으면 그 미천을 가지고 정당하게 우리는 주님의 사역에 임해야 되는 것이죠. KFC 치킨 그 사업을 일군 커널 샌더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훌륭한 생각, 멋진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나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드물다. 저는 남들이 포기할 만한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는 대신 무언가를 해내려 애썼습니다. 참으로 동의하는 말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커널 샌더스는 거기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그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장사를 하든 정당한 이익을 남기 위해서 정직한 수익을 얻으라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옳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살아갈 때 가장 큰 유혹은 여러분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당하지 않는 이익에 대해서 여러분은 절대 망설이지 말아야 됩니다. 정당한 이익을 남겨야 됩니다. 우리는 이후에 장사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돌아오시면 우리의 가진 것들을 계산할 날이 있습니다. 어떻든 주님은 우리에게 정당한 이익을 남기라고 말씀합니다. 주를 위해 장사하라. 두 번째로, 이익이 난 것을 주인이 올 때까지는 손실을 당하지 않도록 잘 지켜야 됩니다. 손해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20절에서 26절까지 보도록 하죠. 또 한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주여 보소서, 주께서 주신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이제 한 문화가 한 문화를 남겨버렸어요. 남긴 게 아니라 그대로 있어요. 내가 그것을 손수건에 싸서 간직하였나이다. 당신은 엄격한 분이시기에 내가 당신을 두려워하였으니 당신은 두지 않았던 것에서 취하시고 또 심지 않았던 것에서 거두시는 분이시니다. 어떻게 주님께서는 내가 심은 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 인간이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 한 문화를 그대로 간직한 사람은 대단히 착각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을 모르는 것이죠. 주인이 그에게 말하기를, 악한 종아,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너는 내가 두지 않았던 것에서 취하고 심지도 않았던 것에서 거두는 그런 엄격한 사람인 줄 알아도다. 착각하지 말라. 그렇다면 너는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렇다면 내가 와서 이자와 함께 원금을 청구하였으리라고 하리라. 왜 은행에 맡기지 않았는가? 주인이 곁에 서 있던 사람에게 말하기를, 그에게서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를 가진 사람에게 주라고 하니 그들이 주인에게 말하기를, 주여, 그에게는 10문화가 있나이다 라고 하니 내가 너희에게 말하거니와 가진 사람은 받을 것이지만 갖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도 빼앗기리라. 자, 성경은 이렇게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돈을 손수건에 사서 보관했지 장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은행에 두어서 이자도 수익도 건져내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많은 그리스도인은 자신에게 준 문화를 다 내어놓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언젠간 그 말씀을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은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구원에 관한 증거가 확고하게 되는 걸 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6절에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안에 확고하게 되고 또 성경을 아는 지식이 부유해지기를 바랍니다. 이는 너희가 그로 인해 모든 일, 곧 모든 말과 모든 지식이 부유해져서 구원받은 것에 확신이 있고 또 부유해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너희가 아무 은사에도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자, 헌신과 소망 가운데 기다린다. 그리고 나서 또한 그분께서 너희를 끝까지 확고하게 지키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게 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모든 걸 계산할 날이 올 때 우리는 책망받지 않아야 됩니다. 여기 지금 그 한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있던 사람은 속지 말라. 근데 속았어요.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자신의 주인은 엄한 사람으로 단정했고 매우 아주 냉정한 사람으로 봤어요. 그런데 그 냉정한 것을 잘못 이해했던 것이죠. 두지 않았던 것에서 취하고 심지 않은 것에서 거두는 분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죠. 주인은 어떻게 가르쳤겠어요? 심은 데서 거두는 것이죠.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죠. 노력한 대가를 받는 것이 바로 장사의 원칙이다 하는 거죠. 맛집에서 줄을 서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기다리면서 거기서 먹고 나오는 이유는 그 주인은요, 맛을 내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과 시행착오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최고의 맛과 영양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알죠. 그래서 일부러 선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손님들은 냉철합니다. 맛이 없으면 절대 가지 않습니다. 서비스가 좋지 않으면 절대로 두 번 다시 돈을 내고 거기서 음식을 사 먹지 않습니다.
아무리 비싸도 서비스와 맛이 있다면 사람들은 주머니를 여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에 대해서 손실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기업들 애쓰는 것들을 보시죠. 기업에서 무엇이 나오면, 크레임이 나온다면 어떤 말단 직원이 그건 우리 회사에서 잘못했습니다,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죠. 모든 경영의 최고 경영자가 그것을 원칙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단 직원이 회사를 대표해서 그것을 크레임을 처리한다, 반드시 매뉴얼대로 해야 되는 것이죠. 가장 뜨거운 감자가 뭐냐면, 기업에서, 특히 자동차 회사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유수의 자동차 많은 회사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는 사실 여러분 급발진 사고입니다. 이번에도 시청역 앞에, 서울시청 앞에 급발진 사고, 뭐 급발진이다 아니다 라고 많은 논란이 있지만, 여러분 자동차 회사에서는 지금까지 그 어떤 유수의 국내외 대기업 자동차 회사도 급발진을 인정한 사례는 한 번도 없습니다. 수많은 소송을 걸어도 그들은 최고의 변호사들을 사서라도 급발진은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랜 기간 자동차 전문가로 일해 왔습니다. 또 그것으로 장사를 해봤어요. 제가 판단한 견해로는 자동차는 급발진이 분명히 있습니다. 운전자가 이렇게 조작을 정상적으로 하더라도 급발진은 일어날 수 있어요. 물론 시청 앞에의 급발진이라든지 아니면 그 약간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의 실수나 운전자의 과실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직 규명되지는 않았지만 여러 사건, 자동차의 많은 사건 사고 중에 급발진은 분명히 있습니다. 회사가 그걸 한번 인정하면 그건 회사는 엄청난 손해를 감수해야 됩니다. 그 전에 있었던 모든 비슷한 사고들을 다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엄청난 손실을 당하기 때문에 그들은 급발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소비자가 그것을 급발진하는 것을 기술적으로 여러분 기계적으로 전자적으로 입증을 해야 되는데 입증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어떻든 간에 일하는 사람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손실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저는 과거에 자동차 정비 사업할 때 직원의 실수로 자동차에 손해를 당하게 되었을 때 거기에 10배 해당하는 상하는 금액을 변상해 준 적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인정하는 것이죠. 인정하고 그 다음에 더 그 나은 신뢰를 쌓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매출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에, 심은 대로 거두는 걸 알고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손실을 당하지 않도록, 실수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행위들은 때론 주님 앞에서 다 타버리고 다 마이너스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통장에 돈이 쌓이면 쌓일수록 늘어나죠. 그러나 거기서 돈을 빼간다면 계속 통장의 잔고는 없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위해서 쌓은 상급들은 많이 쌓을지라도 때로는 잘못된 육신적인 일들로 인해서 그 상급들이 계속해서 여러분의 마일리지가 차감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왜 진리를 사고 그것을 팔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어렵게 진리를 샀으면 싼값에 육신에 그것을 팔지 말라고, 죄에 그것을 팔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일들로 인해서 그 손해를 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주를 위해 장사하라. 마지막 세 번째는 성경적으로 말하면 섬김의 자세로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서비스 정신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서비스가 애프터 서비스가 아니라 사실 요즘에는 비포 서비스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식당에 갔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만 아주 기억에 남는 식당이 한 군데 있었어요. 우리는 보통 식당에서 여러분 밑반찬, 맛있는 반찬이 떨어지면 한 번 더 리필을 해달라고 하죠. 그 일본 식당에 가면 리필까지도 돈을 받는데 우리나라는 추가 뭐 반찬 같은 경우는
돈을 받지 않습니다. 서비스로 줍니다. 근데 밥을 다 먹고 있는데 반찬이 너무 맛있어서 다 먹었어요. 반찬이 두세 가지가 비어 있습니다. 빈 그릇만 있습니다. 그러니 그 직원이 지나가면서 딱 보더니 그 부분은 맛있나 보다 하고 그냥 다 자연스럽게 빈 그릇을 가져가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리필을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고맙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서비스 정신에 대해서는 비포 서비스가 돼야 된다 하는 거죠. 무엇이 일어난 이후 사후 서비스가 아니라 바로 미리 애프터가 아니라 바로 비포 그 전에 일어나기 전입니다. AS가 뭡니까? 이거 쓰다가 고장나면 그 이후에 치료해 주겠다, 고쳐 주겠다 하는 것이 AS입니다. BS는 뭐냐면 이것이 고장나기 전에 알아서 점검해 주고 괜찮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의 서비스 정서는 저는 애프터 서비스가 아니라 비포 서비스가 되어야 탁월한 장사꾼이 될 수 있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아서 반찬을 채워주고 물론 물어야 되겠죠. 반찬 더 갖다 드릴까요? 예. 괜찮습니까? 이 문제 괜찮습니까? 예. 언제든지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듣는 거하고 다 고장나고 다 먹은 다음에 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예. 그래서 요즘에는 식당에서 귀찮으니까 아예 셀프로 더 먹고 싶으면 알아서 떠먹으라고 셀프 코너를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장사를 편하게 해요. 물도 셀프, 반찬도 셀프, 젓가락도 놓는 것도 다 셀프예요. 예. 그것도 귀찮으니까 요즘은 로봇가 반찬을 갖다 주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주인이 한 번도 누가 주인인지도 몰라요. 앉은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터치해서 스마트로 계산해가지고 바로 카드로 긁고 계산합니다. 그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안녕히 가세요 이것도 몰라요. 그냥 앉은 자리에서 모든 건 해결합니다. 서비스 정신의 자세가 되어 있는 가게는 장사가 잘 될 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모든 세상의 원리가 다 성경에 이미 나와 있어요. 장사와 경영 중의 직분으로 일하는 것이죠. 성경은 먼저 우리가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지기의 자세.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청지기로 여기게 하라. 청지기에 요청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는 것이라. 신실하다는 얘기는요, 섬김의 자세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섬김의 자세가 되어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42절에 보면 12장 42절에 보면 주께서 말씀하실 주인이 자기 집을 다스리게 하여 제때 그들에게 나눠줄 신실하고 현명한 청지기가 누구겠느냐. 그의 주인이 와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그 종은 복이 있도다. 늘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고 있을 때 바로 종이 신실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서비스 정신의 자세, 섬김의 자세가 되어 있는 성도는 신실한 성도입니다. 그리스도 심판상 앞에 우리는 어떤 자세로 나갈 때 어떤 자세로 장사해야 됩니까?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장사에 어떤 자세로 가야 됩니다. 섬김의 자세, 불편이 없이 낙담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신실하게 가는 그 성도가 바로 장사를 잘하는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말씀을 맺겠습니다. 현대의 정주행 회장이나 삼성의 이병철 회장, 유수의 재벌을 일군 그들은 타고난 장사꾼이라고 저 말씀드렸죠. 그들은 늘 말합니다. 장사라는 것은 어떤 돈의 이익을 남기는 것보다도 진정한 장사는 사람을 남기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사람을 남기는 거야말로 최고의 장사입니다. 인재를 남겨야 그 인재가 또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결국 많은 돈은 많은 인재를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야말로 장사를 얻는 최고의 이윤이며 신용은 장사를 얻을 수 있는 최대의 자산이다. 참으로 기업을 일구는 사람들에게 유념해야 될 말씀이죠. 사람이야말로 장사를 얻을 수 있는 최대의 이윤이며 신용은 장사를 얻을 수 있는 최대의 자산이다. 제가 과거에 자동차 정비 사업을 할 때 직원이 실수로 거기에 상관한 10배의 손해 10배를 물었을 때 당장은 10배의 손해가 가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저는 얻은 것은 바로 신용이었습니다. 그 신용으로 인해서 그 10배에 다시 10배를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신용과 사람은 정말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창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자신의 권한으로 우리 모두의 각자의 필요를 따라 지으셨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지으셨어요. 그러나 이제 오 주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우리의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만든 작품이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게 다 이렇게 저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의 보배로 피로 구속받아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각자 한 문화씩 다 주셨어요. 여러분들의 필요에, 환경에 따라서 한 문화 주셨습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장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최소의 투자금과 미천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 건강, 지식, 여러분의 하나님 말씀, 여러분의 환경.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 그 문화를 주었는데 아직까지 손수건에 고이 있어서 그것을 여러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일은 너무 힘들어. 일은 시작하기 너무 늦었어. 너무 위험해. 이거 수익이 적은 것 같아. 내 나이가 몇인데 이런 일을? 아닙니다. 성경은 내가 너에게 말하거니와 가진 사람은 받을 것이지만 갖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 빼앗기리라. 장사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문화 주셨는데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주를 위해 쓰지 못한다면 그것은 사장시키는 것이 되는 것이고, 여기 있는 이 마지막에 책망 받은 종처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심판상 앞에서 상급을 받고 마지막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불에 타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관해서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고 우리가 더 좋은 것은 우리가 받은 유업들, 주님께 또 받은 멸류관 주님께 돌려드려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 얼마나 가치 있는 삶입니까? 여러분 남은 생에 여러분이 가진 그 문화로 주를 위해 장사하시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에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누가복음 19장을 통해서 10문을 남기고 5문을 남겨서 주님께 영광을 돌린 이 귀한 종들처럼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신 문화와 또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 환경과 여건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잘 살려서 정말 주를 위해서 장사하고 많은 이문을 남겨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환경과 여건은 때로는 그렇게 녹록지 못합니다. 어려운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감사로, 기쁨으로 또 겸손한 자세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야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게 해주시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귀하고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광을 주께 찬송가 296장입니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7월의 셋째 주 경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장사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남기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건강과 또 일할 수 있는 터전과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을 위해 섬길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주님은 허락하셨습니다. 이 모든 조건들에서 우리가 5문화, 10문화를 남긴 종들처럼 우리도 신실하게 행해서 무엇인가를 남겨 주님께 돌려드리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시 부족한 것이 있다면 주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 주님 방법으로 채워주시고 그 필요 이상으로 저희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야 정말 주님께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주를 위해 장사하는 아름답고 신실한 성도로 발견되어 주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